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잠깐 멈추고 나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네. 그러니까 좀 어려웠더라도 내가 묻는 세 가지를 좀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 그럼 자네가 전하려는 소문이 진실인가? 그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봤는가? 그러더니 내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전하려는 소문이 선하고 좋은 내용인가?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세 번째는 그 전하려는 소문이 유익한 말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말이 어떤 것이든 진실이면 들을 가치가 있고 또 그 말이 선하고 좋은 말이면 들을 가치가 있고 그 말이 유익한 말이라면 들을 가치가 있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선하고 좋은 내용도 아니고 유익하지도 않은 거라면 자네는 왜 나한테 그 말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들을 때 세 가지, 진실한 말인가? 사실인가? 또는 선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를 이 세 가지 질문의 책을 통해서 가려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짜뉴스, 헛된 소문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철학자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데에도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을 잘 가려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방향은 바로 잡혀 있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수시로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뭐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 서로 다툼이나 분쟁, 이 유치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또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무질서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미성숙한 어린애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 그 정도가 어린아이 같다. 참 유치한 문제 갖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또 그렇게 불쌍하고 무력하고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마무리 편지를 다 쓰고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권면하고 다 쓰신 후에 마무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 간단하죠.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같은 이 본면인데 명령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읽는 이 개혁 성경에는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5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5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깨어라.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이것은 부주의하게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점검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주로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말씀인데, 주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을 앞두고 주님을 맞아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경성하고 깨어서 그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제 주님 맞을 텐데,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살피고 생각하는, 그리고 부주의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거나 둔감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시대나 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배송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잘못되어 배송이 안 되니 주소를 다시 입력해달라,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사실 이사한 지 한 몇 달밖에 안 되니 누군가 잘못된 옛 주소를 보냈구나 생각해서 얼른 그 문자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택배에서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소를 써야지 했더니 앱을 다운받고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여기서 정신이 탁탁 나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설치해서 다운받았다면 그 순간 내 핸드폰의 모든 자료는 다 넘어가게 됐겠죠.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면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 조금 전에 보이스미싱이라든지 낚시, 미끼를 건 낚시 같은 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둔감하게 안일하게 부주의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는 한 질문이 되죠. 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믿음이 수시로 바뀌고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어떤 재물이나 지위나 학문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세상과 구별을 짓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흔들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세상 풍조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뢰인데,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서 말씀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우리의 믿음은 때에 따라 변하는 믿음인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종호 목사님께 도움을 얻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열어보면서 이제 얻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답게란 말은 말 그대로는 남자다워라 이런 명령입니다. 좀 남자다워라. 근데 이게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어는 본래 남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대조할 때는 남자, 남편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대표성으로 쓸 때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나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 남자, 어른, 전사, 신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구별해서 장성한 사람, 어른이죠. 장성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버렸다. 이 어린아이와 대조된 장성한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더라는 말은 뭐 여성스럽다는 그런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른스러워져라. 좀 용감하게 어른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행동하라. 성숙한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 이 중국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근데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장부는 천하의 넓은 곳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대도, 곧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내 뜻을 펼 기회를 얻게 되면 백성들과 함께하고, 내 뜻을 펼 기회를 얻지 못하면 홀로 진리의 길을 거듭한다. 부귀영화를 얻게 되어도 음란해지지 않고, 가난과 천한 삶에 처해도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으며, 어떤 유혹과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소위 대장부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멋있고 성숙한 사람, 포용력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장하방의 대장부의 정의가 꼭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직이 대장부가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용감하고 대범하고 성숙하고 이런 사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대장부의 반대말이 뭐죠? 쫄짱부입니다. 어린애처럼 속이 좁고 유치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내던 모든 분들을 살펴보면 미성숙하고 유치한 상태, 쫄짱부 같은 모습으로 있으니,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쫄짱부는 어떻습니까? 멀리 크게 보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눈앞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성숙한 어른은, 대장부는 보다 크고 넓은 안목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남자다워라, 이런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하게 살았는가? 나는 좀 대장부답게 용감하게 행동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비겁하게 쫄짱부처럼 살면 하는가? 네 번째, 힘을 내라. 강건하라는 말은 힘을 내라는 말이죠. 그럼 무기력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의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이게 용기를 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살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 알기는 아는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내가 그 힘을 살아갈 힘이 없다면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행할 능력,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서 강해지게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힘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절까지 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는 이 문제들, 모든 문제의 근원 중에 뭐가 있는가? 부지함, 변덕스럽게 흔들림, 유치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그런 명령을 사도 바울은 내린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네 가지 명령이 모두 군사적인 비용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사령관이 부하 장병에게 주는 명령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초같이 항상 깨어있고 공격받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물러서지 말고 전쟁 때는 남자답게 용감하게 싸우고 그리고 힘있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병사에게 훈계를 하고 명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그 현장은 믿음의 전쟁 한가운데서 전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더했습니다. 14절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인가? 이것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완성입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막다트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을 갖고 행한다면 성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여기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도 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단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삶 속이란 모든 문제의 뿌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은 깁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 명령,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늘 점검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원칙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때그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는 저렇게 변동스럽고 또 방향 없이 흔들리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통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원칙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제방도 작은 개미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거창한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원칙을 가장 사소한 것에부터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무너지게 되고 구멍이 파이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비가 올 때 이미 모든 배설시설
있지만 그때그때 잘 점검하면 문제가 없겠죠. 점검하지 않으니 큰일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제대로 사는 것, 원칙대로 사는 것, 여기 이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승리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힘줄이 되고 근육이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럽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흐트렀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가?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성숙하게 하나님과 살고 있는가? 무기력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 점검의 질문들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한 주 한 주를 점검하고 한 달 한 달을 점검하고 그렇게 1년 2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귀한 사랑 받았사오니 이 받은 사랑대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과 능력 공급해 주옵소서.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